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사단어, 정령,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자, 관심. 제자들의 관심 그랬어요. 그래서 관자라고 하는 것은 연결할 관자고, 심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연결된 곳이 그걸 보고 관심이라고 해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속에 이익손해도 나고, 많은 부분 속에 응답도 누리고, 많은 부분 속에 실패도 한다. 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면 참 많은 부분 속에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냐 하면 하늘의 표적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먹고 남은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참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 또 로마의 황제는 세계 정복할 야욕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분봉한 빌립 왕은 정권 유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 개인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유익,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온통 관심들이 전부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선민이요, 메시아가 오실 민족이요, 구원할 민족이요, 세계 복음화에 될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 온통 관심은 육신적인 것에, 자기 이익에, 자기 이익 손해라는 것에 지금 관심을 가진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과연 질문을 하셨냐. 두 사람이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네? 분봉왕 헤롯 빌립이요, 그 빌립의 이름과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분봉왕 헤롯이요, 아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싹 바꿔버리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곳의 원주민들은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말. 여기에요, 이 분봉왕 헤롯이요,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현장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질문을 하신다. 굉장한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중요한 때,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때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움 속에 숨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설명하신다. 죄악 중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범죄하고 동생 아우를 죽이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특별한 표시를 주어서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이 복음을 가인에게 설명을 한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한다.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를 향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살겠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중요한 순간마다 성경은요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그 지역의 이름조차도 바꿔버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관심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고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 내게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된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앉아서 저기 앉아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안 붙잡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여러분 무능, 무기력, 내 배경, 내 지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에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요, 사람들의 대답을 보니까 전부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 종교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여러분, 종교는요, 아무리 심수가 있어도요, 재앙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종교는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재앙이 오면 왔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사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대답은요. 틀린 대답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실패한다.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와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비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응답, 뭔가 증거,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 이런 표적, 이런 증거를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느냐?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성품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응답을 주시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치 오래전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삶을요, 로또가 당첨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추적했던 그런 방송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그나마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또가 당첨되고 10억, 20억, 30억이 딱 주어지니까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까지 막 쏟아부으셨다면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스타일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냥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거기다가 뻥튀기 해가지고 자꾸 붙어가지고 막 이게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잘 됐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이 과연 잘 나갔다면 하나님을 과연 믿었을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사람들이요, 신비, 엘리야, 예레미야 이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고행이야. 예수를 믿는 것은 뭐 골고다 언덕을 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듯이 막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극단적인 그 고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삼보일배씩 막 고난 이렇게 굶기를 하고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니면은 사회의 부조리를 말이야 개혁하고 막 바꿔야 돼.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니. 예수님의 그 속성 안에 영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아니면 종교와 같답니다. 세례요한 같답니다. 전부가 틀린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를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았다니. 전부가 이처럼 틀린 대답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하고 있을 그때 정확한 대답 하나가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약속된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요. 지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말로 알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알면 모든 흑암이 떠나가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배경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참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 참된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그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신앙생활 백날에도 틀린 응답이요. 틀린 응답.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곧 그 길이 되셨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죄의 문제와 그에 대한 저주 문제와 미래에 다가올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흑암 저주지향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참된 문제가 지금 보여지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속에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가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없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복음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요, 역사였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뭘로 바뀌어지느냐?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창세기 3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설명하고 믿으면 믿기만 하면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물이 없고 돈이 없고 영적 그것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 거거든요. 갓난아이에게는요 부모가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왜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고 영적인 문제가 떠나고 가문의 흑암이 떠나가고 개인의 모든 저주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요 아버지의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네가 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 머리로 배워가지고 이 고백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떠나가도록 질병이 떠나가도록 영적인 재앙이 떠나가도록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시라니까. 여러분의 개인을 놓고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산업을 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장 지역 사람 관계된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잡고 있고 가정을 잡고 있고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라니까요. 그럴 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든 그 고백을요 천사가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늘 보좌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응답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계속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믿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의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오면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권자시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야 되는데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너 가문,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재앙, 질병 치유된다. 회복된다. 여러분에게 먼저 증거를 가지시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요.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 그 해결하신 구원자. 그거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는 것 나름이다. 여러분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나도 알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몰라. 그거 아는 겁니까? 내가 집사람을 알아요. 집사람도 나를 알아요.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 말은요.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요. 아는 내용이요.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관심이 걸리 가 있다. 그 말. 관심이 걸리 가 있다. 아,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거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 가가지고 지금 내가 몇 주째 그 말을 물어봐요. 야,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 들더라고, 한 사람. 지금 지난 학기부터 내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기도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30초면 돼요. 30초.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눈 뜨면 기도하십니까? 눈 뜨면 기도합니까? 아니, 최소한 목사가 하루에 성도들 이름을 세 번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번은 하셔야지. 최소한 못해도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 다시 말하면 30초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이고 필요한 거, 자녀에게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거는요. 안 잊어먹고 언제부턴가 기도 계속 관심을 갖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뜰에 대해서 하루 한 번도 안 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거 중요한 것이 뭐냐? 육이 아니에요.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로 와지는 힘,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육신의 삶은 그냥 되어지게 돼 있다. 되어지게 돼 있다. 그것에 여러분이 증인 되시면 돼요. 증인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잘 된다, 교회 가면 뭐 한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산업에 쏟아붓게 돼 있다. 그 말, 응답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응답. 쏟아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말하면 돼요, 말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증인. 여러분, 아는 것과 내 삶의 관심을 거기에 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고백하면 누가 아느냐? 사단이 알아요, 사단.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데가 어딜까요? 사단 마귀 귀신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사람, 아는데,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지만요. 압이잖아요. 너희 압이 마귀. 어디에 가면 제일 많이 오느냐? 교회 오면 제일 많이 역사한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요. 귀신 보는 사람이, 어느 날은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귀신 있네, 저기도 귀신 있네, 저기도 있네. 사단이요, 제일 놀기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모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못 하도록 자꾸 일과 사건을 만들어 혼미케 해. 다른 거에 관심 갖게 해. 사단이 나를 정확히 한다. 그 말이야.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복음 붙잡고 복음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다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흑암을 꺾으시라니까요. 여러분은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여기다 딱 정하셔야 되는데 237에 정하셔야 돼요. 237. 237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러는데 이 237 나라를 여러분이 가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237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땅끝. 가장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땅끝이야.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땅끝이라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 다민족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치유, 세 가지 뜰. 그리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금토일 시대가 오면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 속에 금토일 시대를 예비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니 모든 흑암 저주재앙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